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해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새해 큰 일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편, 우리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시는 언약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청년 보니까 이상하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바라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대로 체험되기를 바라고,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심을 때 여러분 거두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내 인생에 눈물 날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죠.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 날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여러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2025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날 나에게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눈물 날 일이 많았다. 어느 날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분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분 부부 문제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신앙생활의 갈등으로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 나도 모르게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남이 모를 정도로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이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첫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눈물이 2026년도에는 큰 일의 응답으로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이 꿈꾸는 응답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2026년도를 여러분 출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라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신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2026년도에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큰 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삶이 여러분 너무 많이 응답이 와가지고 매일매일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랬어요. 우리가 2025년도에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눈물이, 여러분 고통이, 나의 문제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내놓고 나니까 그 눈물이 나에게 다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응답이 여러분 전부 나에게, 여러분 그 눈물이 나에게 다 여러분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몰랐는데 포로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과거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훈련시켰던 시간이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의 눈물이 나중에는 기쁨이 되었고, 나중에는 축복이 되었고, 나중에는 여러분 응답이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은 뭡니까? 포로 생활에서 해방함을 얻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들, 또 여러분들 사업 속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일이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다 가능케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오늘 보니까 헛되지 않는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만 흘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2026년도에는 여러분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몰려오는 기쁨의 단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6년도를 어떻게 1년을 보낼까? 하나님 어떻게 2026년도를 보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이더라. 눈물로 찬양하는 주의 종이더라.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더라. 그러면 내가 큰 일을 행해 주시겠다.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1991년 7월 2일 날 우리 저 중곡 사동 69의 5번지 지하 20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8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8만 원.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지, 일꾼도 없지. 여러분 건물도 없어. 지하실 내려가면요, 여러분 그냥 여름 같은 데는 여러분 습기가 차가지고 냄새가 나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라.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 그 다음에 열정.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만 오면 다 눈물로 기도를 했어.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응답이 여러분 그 개척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건물 있죠. 이렇게 좋은 환경 있죠. 이런 좋은 시스템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여러분 제자들이 있죠.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드릴 때도 눈물로, 내가 기도할 때도 눈물로, 찬양할 때도 눈물로, 내가 사역을 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교회 헌신을 할 때도 내가 눈물로 교회에 헌신하는 눈물이 있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것이냐?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여기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린다는 말은 나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기억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은 내 개인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눈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눈물로 사역하게 해주시고, 눈물로 교회에 헌신하는 하나님 감동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꼭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성령이 여러분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마가다락방 같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큰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고요. 아멘. 여러분, 사고 한번 쳐봅시다. 그 사고가 무슨 여러분 사고입니까? 여러분, 큰 일을 행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큰 일을 행하는 축복 속으로. 아, 그렇구나. 지내놓고 나니까 정말 2026년도 첫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 2026년도 연말에는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눈물로 신앙생활하는,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기쁨의 단을 많이 거두는 여러분,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려면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포로된 백성에게 여러분 자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나니까 2절에 보니까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사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여러분 찬양이 가득할 정도로 여러분 자유함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과거에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신앙생활에 갈등도 있었고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발판이 돼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여러분 현실 속에 원망불평이 나오거든. 여러분 뭔가 여러분 현실 속에 여러분 막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나의 과거를 생각해 봐라. 내가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내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진 게 아니야. 어떤 운명으로 바뀌어졌죠? 축복받는 운명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 바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큰 일을 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여기에 큰 일은 히브리에 보니까 게돌로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포기했던 순간 나는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 큰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이 갈등, 내 인생의 이기가 큰 일을 행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백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시간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갈 길은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성장하셨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여기에 보니까 큰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매일매일 큰 일을 생각하면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험한 길을 걷는 후에 아빠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빠가 나를 지켜주셨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 이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2026년에는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부족함을 우리는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포로에서 자유함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포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포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얻어야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포로 상태라.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포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포로라는 말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예배가 식어졌어. 예배에 감동이 없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가 메말라 버렸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남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막에 흐르는 물처럼 사막에 흐르는 물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남방은 여러분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사막. 평소에는 메마르지만은 이 사막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비가 오면 한순간에 시내가 넘쳐 흘러요. 그게 사막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사막이 메마르지만은 비만 오면 여러분 시내가 여러분 넘치는 것처럼 물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조금만 눈물로 예배하고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때 2026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에다가 큰 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냐. 에스겔 4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에 강물, 물, 여기에 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내가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에 조금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제 삶의 메마른 사막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미래의 열매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수고를 요구를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나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물은 여러분 고통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눈에서 눈물은 나지 않지만은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2026년도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가뭄이 심할 때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종자를요 땅에다가 묻을 때 어떻게 땅에다가 묻냐 그러면 내일을 먹을 것이 없어. 혹시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그럴 때마다 종자를 땅에 묻을 때마다 울면서 열매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종자를 씹습니다. 이 씨를 뿌립니다. 6개월 후에는 1년 후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종자를 여러분 땅에다가 심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응답이 없어 보여도 나는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정말 변화가 없어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나는 2026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씨는 시간, 물질, 기도, 인내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눈물은 계산되지 않는 나의 희생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나에게 큰 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그러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에 정령이라는 말을 한번 가슴에 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에 정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26년도에 내가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울며 씨를 뿌렸더니 2026년도에는 정녕 나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큰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희생을, 나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큰일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6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행위를 보시고 계신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여러분 섬기고 있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나의 행위, 내가 이름을 불려가면서 기도한 것, 내가 성도를 섬긴 것, 하나님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구나.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눈물이 날 때가 언제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영혼이 어느 날 예배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차디 찰 때, 여러분들은 차디 찬 신앙생활 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의 눈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켰고 우리 자녀들을 지켰고 내 인생을 지켜주셨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힘드니까 내가 2026년도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혹시 내가 예배에 조금 너무 예배가 식어졌다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이 예배 준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감동을 주시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를 알면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원망 불평이 나올 때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헌신을 못 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헌신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헌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큰 일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혼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살림은 날 빠듯했고 봄이 오면 남은 쌀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씨앗을 심지 말고 그 쌀을 그냥 씻어서 밥을 지어서 먹으세요.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쌀을 심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현실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씨앗은 지금 먹으면 아이들하고 며칠은 더 먹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1년 동안 먹을 양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말없이 씨앗을 손에 쥐고 여러분 밭으로 나갑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내일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그러나 이 어머니는 1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이 씨를 심으면 오늘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씨를 심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1년 후에 다 굶어 죽습니다. 내일이 아예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 후 그 밭에는 풍성한 곡식이 자랐고 그의 겨울 그 어머니와 아들은 여러분 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면서 심었지만 울면서 내가 씨를 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웃을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릴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웃을 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큰 일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의 단을 걸을 것이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 축복의 단을 걸을 것이고, 여러분 남을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서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관계 회복에 치유의 단을 거두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실력이라도 새해에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건반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큰 일이라고 하는 화음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역이 여러분 내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 밑에다가 여러분 줄을 그으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기도, 그 헌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반드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큰일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어느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줄고 늘 헌금은 부족했고, 주변에는 이제 교회를 문 닫으라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다른 거는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새벽 기도에 불이 꺼지지를 않았어요. 새벽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러분 두세 명 새벽 예배 하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 목사님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도 계속 새벽 기도의 불이 여러분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눈물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지키신 거예요. 성도들 두세 명이 눈물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지키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한 가정이 여러분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정 찾아와서 등록하고, 또 한 사람 한 가정 찾아와서 등록을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 부산에요. 여러분 그 세계로 교회라고 여러분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고신적 교회인데 여러분 그 시골에서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니까. 저는 그 목사님 저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문제를 보지 말고, 교회가 붕이 안 된다고 붕을 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부터 우리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 새로운 시작,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이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이 이기 속에서 하나님은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특별히 먼데 계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 못 오시면 여러분 새벽 5시에 다 우리 교회 영상으로 우리 새벽기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켜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포기하지 않고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셨어요. 우리 2026년도 연말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간증하며 기쁨의 단을 들고 간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기쁨의 담만 거두려고 했지 지금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늘 요행을 베렸습니다. 늘 기쁨의 담만 거두려고 했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에는 기쁨의 단은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나의 신앙생활이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하는 눈물이 있는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합니다. 2026년도에는 감동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사역, 감동이 있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전도가 될 만큼 행복을 느낄 정도로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 연말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눈물이 있는 찬양, 눈물이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52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